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네,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호부호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작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교회, 뭐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같다는 얘기는 가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믿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는 이방인을 말해요. 원래 이방인은요, 여러분, 하나님 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손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외부인, 더 이상 외부인도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권속은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이오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떨어져 사는 가족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아시겠죠?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가족 같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입니까? 왜 우리가 가족이죠?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한 분이면 가족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큰형, 큰오빠가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족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고 삽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가족이구나 알지만 그 외에 평소에는 이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가족입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부부지간이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형제지간이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가족 간에 많이 싸울까요? 같이 사니까. 헤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친구는요, 그렇게 자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웠는데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가족 같은 친구는 계속 만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봐도요, 가족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엄청 싸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사이좋은 형제, 사이좋은 가족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싸워요. 그런데 정말 많이 싸우지만 그들은 같이 삽니다. 아무리 싸워도 같이 살아요. 아무리 싸워도 밥을 같이 먹어요. 같이 자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 섭섭할 때마다 남편 바꿉니까? 자식이 속 썩일 때마다 자식 바꾸나요? 부딪힐 때마다 형제, 자매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그걸 풉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들끼리 싸우죠. 싸우기도 해요.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막 섭섭한 마음 있고 미워하는 마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근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어도요, 같이 삽니다.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그걸 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시험에 들 때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그런 다툼이나 그런 게 일어날 때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잠수 타고 싶고, 막 교회 떠나고 싶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이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같이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선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을 하는 시간에 궁금해서 저 CCTV로 제가 이제 본당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딱 보여요. 저기 대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걸로는 나를 보지만 여기서는 저거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천호랑 이제 그 우리 오하 양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나와서 인사했던 은수가 천호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이걸 보니까 되게 못생겼다. 그랬더니 천호가 앉아요. 넌 안 보여도 못생겼다. 내가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얘는 진짜 친구다. 정말 거짓이 없구나. 정말 솔직하구나, 얘네들은. 예? 여러분, 이게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아요. 다 해요. 저는 못 하거든요. 저는 차마 못생겼단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얘네는 하는 겁니다. 이게 친구를 넘어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3명인데 이 아이들도 대화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반 이상이 서로 못생겼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못생겼대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예. 막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막 웃고 넘깁니다. 아빠한테도 못생겼다 그러고 엄마한테도 못생겼다 그러고 뭐 뚱뚱하다 그러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요. 만약에 가족 아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가족이 하는 거는 웃어 넘깁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누군가가 나한테 나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듣고 제가 그랬군요.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하냐. 너는 잘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솔직해도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지금 보니 당신은 참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그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호적이 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자, 그 입양한 아이가 자기들한테 뭐라고 불러주기를 이 부모는 바랄까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쉽게 나와요?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본 아줌마, 아저씨, 사장님인데 어떻게 바로 아빠가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네 아빠니까 빨리 아빠라고 해! 이러면 애가 더 무서워지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호칭이 바뀌게 된다면
그 아이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호칭이 바뀌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 아이가 그 두 사람한테 여전히 아저씨, 사장님,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면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 아저씨, 사장님,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럴 것도 없으면 성도님 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가족인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직분으로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요,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야, 장로가 높냐, 권사가 높냐? 그건 높은 게 아니고 막 설명을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너 지난번에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너 승진했냐? 뭐 이러면서. 무슨 회사입니까? 네, 회사고 군대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직분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난 승진 못했대요.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난 아직도 서리 집사고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안수 집사고 장로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되게 하찮게 보고 그렇게 된 사람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거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이런 게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마치 회사나 군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잘못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한국에서 쭉 자고 날아서 한국 교회만 다니니까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벗어나도 그렇지 않아요.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그 직분에 그렇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직분으로 부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실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내 가족이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회사인 것처럼 야, 팀장이 왜 저러냐? 야, 과장이 왜 저러냐? 이 회사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러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일을 잘 못하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장로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어딜 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제 아버지니까. 그리고 저희 형도 목사잖아요. 저희 형이 목사 된 이후에 제가 우리 형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저는 형이에요. 우리 형수님, 다른 사람들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형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람을 사모님 부르시지만 저는 여보라고 부릅니다. 절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상한 건가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오 목사 이렇게 불러요. 오 목사 이렇게 불러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형도 저를 오 목사 이렇게 불러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근데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 애들도 나한테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가 저를요, 요하나,
아들아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형이 저를 요하나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형수님이 저를 도련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우리 애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들하고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꾸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뭐 홍길동입니까? 예? 누가 금지시켰나요? 우리 홍길동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고 형은 형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면 마치 뭔가 불경건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부르고 오 목사,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야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야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 불렀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항상 시모나,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봐요. 수석제자야, 수석제자야, 수석제자 안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잘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유다야,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베드로한테 너가 수석 그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한테 야 내가 너한테 회개를 맡겼는데 너는 회개가 돼가지고 나를 팔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다야 이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직분으로 부르지 않아요. 오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하나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김집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김집사야라고 한 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들아, 내 딸아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바울도 그가 쓴 그 많은 수신서에서 이렇게 보면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자, 아볼로와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아볼로 목사에 대해서는 디도 목사를 만나지 못함으로 하지 않아요. 직분 같은 거 없어요. 관계를 이야기해요. 가족 안에서의 관계. 내 형제 아볼로, 내 형제 디도. 여기서 여러분 그 형제란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그리고 아델페이는 자매입니다. 영어 브라더 시스터처럼 그 형 동생 뭐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형제 하나, 자매 하나 그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형, 동생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델포스가 헬라어로 아델포스가 연합을 뜻하는 아와 그리고 델포스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디모데나 뭐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 바울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무조건 형제들아예요. 이 그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뒤에까지 그 서신서 쭉 보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게 100번이 넘습니다.
제가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진짜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냥 부를 호칭만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가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호칭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주나임교회 유진영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친밀감이 느껴져요. 저도 저랑 친한 어떤 김양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그분도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한 형제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합병하기 전에 그 뉴스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직분으로 부르지 말고 언니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니 이렇게 부르고 동생들한테는 누구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유라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혹시 쟤네는 왜 호칭을 저렇게 하냐? 이상하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 집사라고 안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이름을 불러?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래서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어린 분한테 제가 누구 집사라고 말 잘 안 하고 누구 씨 혜경 씨, 영은 씨 이렇게 합니다. 네, 집사라고 부르기 싫어요 저는. 다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누구 씨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을 합니다. 하면서도 영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 내렸습니다. 제가 주일에 양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 옷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이런 옷차림만 보고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누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마다 양복 차려입고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한테 매번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의 호칭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매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좀 친하면 형, 불편하면 형님.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누님이라고 부를 거고 좀 친하면 누나, 불편하면 누님. 더 불편하면 어르신 뭐 이렇게 하든지.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이름 부를 겁니다. 호칭 안 씁니다. 그러나 좀 무섭게 생긴 사람들한테는 이름 불렀다고 혼날 것 같고 때릴 것 같아서 아우님 이렇게 할 겁니다. 아우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우님 부르면 목사님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하면 제가 이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아우님이라고 듣는 게 괜찮다고 하면 계속해서 아우님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폭들이 서로 그 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 이러잖아요. 형님. 이게 참 이 조폭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뭐래 한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린 식구야. 하나의 가족이야. 형님, 아우. 이게 얼마나 돈독합니까? 성경대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조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 이러면 되게 불경건해 보이고 뭔가 무서워 보이고 이상해 보이게 우리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 형님, 이거는 우리 교회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근데 우리가 안 부르니까 세상에서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선우 집사가 저한테 형님 하는데 진짜 조폭 같았어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아직 관계가 이제 맺어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시간이 될 때까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제가 부를 겁니다. 절대 저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예. 저 다른 교회에서 온 뭐 박장로님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 그러시군요. 이렇게 할 겁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따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원하는 건 저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하나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제가 되고 싶지, 형제가 되고 싶지, 목사로 남고 싶지 않아요. 오요한 목사는 정말 우리의 형제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나중에 저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목사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형이었다. 참 좋은 오빠였다. 참 좋은 동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우리는 서로 이름 불렀어요. 이름 부르고 형, 누나, 동생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를 달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부릅니다. 처음 집사 달고 사람들이 집사 부를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았나요? 나 드디어 집사 됐네? 나 승진했네? 집사 아닌 것들은 다 눈 깔어! 뭐 이랬나요? 아닙니다. 되게 불편했을걸요. 그냥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목사님 그전처럼 그냥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린 절대 이름 안 불러주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걸 원래대로 돌리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나중에 여러분 중에 뭐 목사가 나와도 저는 목사라고 안 부를 겁니다. 그냥 누구야,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깨야 될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급처럼, 승진한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직분 부르는 이 문화, 저는 이거 반드시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한국 안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막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저야말로 지금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몇 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듣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20살인데 70, 80 먹은 어른한테 형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때 뭐가 좋겠어요? 만약에 내 할아버지랑 비슷한 연배시다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죠. 예. 그 나쁜 말인가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우리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쟤네들 다 같은 가족인가 보다.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당분간 당황스러우셔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때 몇 명하고 이미 얘기했어요. 여기 아직도 저는 저분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정아라고 부르는 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근데 나를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정아, 도영아, 쟤 누구야? 선우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가족입니다. 아멘.